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탁월한 특징들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대한 이상. 17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40장 1절 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앞에 세 부분에서 언급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선민의 연합인 한 건축물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 가운데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해 확증되는데 이 책은 에스겔서와 아주 유사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으로 끝맺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파괴된 후에 바빌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으로 대치되었는데 헤롯의 성전은 46년에 걸쳐 건축되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티투스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대에 의해 주후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성전이나 헤롯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상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완전한 회복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에스겔의 이상에 나타난 성전 자체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똑같은 크기였지만 문들과 뜰들과 성전 주변의 건물들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은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확대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천막으로 시작해서 성막에 이어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하여 에스겔의 이상에 나오는 성전으로 끝마치는 것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의 예표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은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확대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진하며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궁극적인 나타남과 확대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관한 이상들은 복원의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때 복원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모든 세부 항목들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인 교회의 구성 요소인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시작 부분에는 이상을 본 때, 즉 해와 달과 날이 언급됩니다. 1장의 서두에 있는 해와 이곳에 언급된 해를 비교해보면 20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의 이상을 본 것은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가 40장에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이상을 본 것은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여기에는 20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첫 이상을 보았을 때 그가 30세, 곧 제사장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나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50세, 곧 제사장이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보려면 에스겔에게 더 많은 생명의 성숙이 필요했음을 뜻합니다. 시편 107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영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108장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09장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110장.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고린도전서 제15장.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겠습니까? 왜 우리 또한 매시간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게 될 것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할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술 취한 데서 깨어나 의롭게 되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또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곡식의 알맹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씨앗의 형체를 주시는데 각 씨앗에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가축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왜냐하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뿌려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뿌려져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며 혼적인 몸으로 뿌려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혼적인 몸이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그 사람이 어떠하듯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며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어떠하시듯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피와 살로 된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는 잠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변모는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내자
큰 군대교회 건축위에 주님을 위해 주님을 만해내는 신원은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기도로서 말씀의 풍성을 취해 집회 안에서 서로 안에 주님을 말해낸다네. 큰 군대 교회를 건축하네. 주님을 위해 주말에 신원하는 자 교회 건축해. 오,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 자신과 그의 선민 연합인 한 건축물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한 건축물 갖는 것, 그분의 백성 가운데 행하는 이 땅 모든 민족들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건축물 위해 하시는 것이다. 높은 산으로 난 올라가리. 건축의 이상을 보리. 탁월한 건축 몸을 누리리. 주님의 영원한 목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다. 하나님 건축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네. 부활 안에 그분 인간 생명이 건축을 위해 필요해. 우리는 모두 측량되어야 해. 건축물에 적합한지 주님의 모든 관심인 교회. 몸을 위해 우린 산다. 하나님 표현 영광 반체적인 표현은 건축물 교회. 영광이 건축물과 함께하네. 교회와 함께하네. 영광의 하나님 우릴 부르네. 교회 건축 영광의 표현은